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심으로 모두가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왜 복받기를 소망하냐면 복을 받지 못하면 불행해지고 복을 받으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개념이 동양에서는 상서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5가지로 복을 규정지어서 수, 부, 강명, 유호덕, 고정명.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이고 덕을 베풀며 사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고 강건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통속편에 지어진 보통 평민이 생각하는 복은 이것과 조금 달라졌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 부자로 사는 것도 복이고 강건한 것도 복이지만은 덕을 베풀며 사는 것보다는 귀한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천수를 누리는 것보다 자손이 많아지는 게 더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손 증다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동양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복의 관념입니다. 근데 성경책을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보면은 동양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신령한 복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오늘 크게 4가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4가지를 행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복의 내용을 본문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력으로는 우리가 첫째 주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명절 잘 보내고 보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오늘도 인사 많이 하시는 거 제가 봤는데 이런 복을 빌어서 복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받을 짓을 해야 사실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제가 복받을 짓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풀어서 말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오늘 이 시간 깨달으면 이미 오늘 이 시간에 복이 임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복을 받고 살다가 보면 복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 감격 가운데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는데 이 경외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레라는 뜻인데 이 야레라는 뜻이 원본의 의미의 가장 중심적 주제의 의미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바로 알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많이보다 크시고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향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 이 부분에서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강 건너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 히브리 말로는 세키나라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뜻해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고 있던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정말 영광스럽고 어미로우신 크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떠났다는 거야. 무서움 때문에. 근데 사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그분이라는 걸 알면 그분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그 손이 공유하며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햇빛을 맞으면서 사는데 그 햇빛이 태양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태양이 지금 우리 성경의 역사로만 따져도 6,000년 이상 된 존재예요. 근데 6,000년 이상 식지 않고 불을 떼시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고. 배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준 아들,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단에다가 제물로 삼아서 그를 죽이고 각을 떠서 내게 번제의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이라고도 말하셨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리고 내가 내게 100세에 준 아들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하나님이 진짜 이걸 좋아하실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자 둘을 데리고 그들에게 짐을 지어가지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이틀길을 갔다고 합니다. 이제 바로 오늘 산에 올라가면은 번제를 드려야 해요. 근데 종들에게 차마 그 광경을 보여줄 수 없어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이삭에게 네가 장작짐을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늙지 않았고 기력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졌을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번제돌에 올라갈 그 아들에게 네가 져라. 그리고 그는 불을 들고 올라가면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거니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때 아브라함이 말을 하지라. 그리고 가면서 나중에 한 말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들을 번제단에 올립니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번제단에 이삭을 결박지어서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힘으로 제 앞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설득을 한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을 수 없는, 내가 생식 능력이 떨어지고 네 어미의 태가 죽은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부활의 자식으로
내 몸을 부활시키고 네 어미의 몸을 부활시켜서 너를 아들로 주셨는데 하나님 번제단에 제물로 원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너를 번제단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릴 것을 믿는다.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결국 이삭이 결박지어 서서 번제단에 올라갔고, 아브라함은 진짜 칼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멱을 따려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 할 때 갑자기 성경에는 두 번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복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관념이 아니야.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이건 진짜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하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날 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행위로 보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경외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경외를 인정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를 보시고 복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주를 경외함으로 모두가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의 계명하게 되면 적게는 십계명이고 크게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다 계명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찍부터, 아니 어제 저녁부터 주일을 준비하고 무엇을 입고 갈까 결정 지어놓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서둘러서 이렇게 오는 것들, 이 일련의 행위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을 기뻐서 찬양하는 것, 이거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분과 친밀한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큰 긍휼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도 요한일서 3장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요, 사랑은 우리는 생각할 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것, 그래서 좋아해서 육체적인 이런
관계까지 가는 걸 이걸 사랑으로 오해했는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사랑은 적극적으로는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를 긍휼히 여겨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요, 형제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저의 궁핍을 해소해 주려는 의지적 행위가 바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너 춥대 옷 입어라, 너 배고픈데 밥 먹어라, 네가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얘기해요. 배고픈 자에게 밥을 줘야 하고 추워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는 모두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 정직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4절에서 말합니다. 정직한 자들은 중에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이 빛을 자신 정직한 자의 빛이라고도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개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과 같은 존재로 저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등경 위에 빛과 같이, 불과 같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비춰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정직한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 우린 정직하다고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정직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정직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오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곧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정직이라는 히브리 단어 야샤르라는 말은 곧다, 이 곧은 길을 가는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곧은 길을 가는 사람.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곧장 곧은 길을 가는 사람이 정직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도 그는 정직하게 했는데, 그는 그의 조상 중에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게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치우치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정직히 행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지시할 땅, 그건 뭐 가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가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지시할 땅을 가는데,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을 안 하시면 서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정직한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신약적 개념에서 보게 되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러 가는 일이, 이게 정직한 삶인데, 이게 사실은 적극적이라기보단 이것이 누구나 행해야 하는 소극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이렇게 정직히 행한 사람들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훨씬 정직하게 행한 사람들이 나와요.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 대장으로 곧 세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요,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좌로나 우로나. 이 좌로나 우로나로 치우치지 않는 개념을 제가 이해하려면은 이제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얘기를 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가산이라고 하는 시골교회에서 14년을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시골길이 4m 도로예요. 4m. 새마을운동하면서 옛날에 시골길은 다 4m로 만들어놨어요. 경운기 폭이 124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운기는 2대가 충분히 교행이 돼요. 근데 봉고차는 170cm 정도 됩니다. 꽤 넓어요. 넓은 거는 이스타나 같은 경우는 더 넓지만 옛날에 봉고차는 그 정도 됐어요. 또 170cm면은 2대가 서로 교행한다면은 양쪽으로 15cm밖에 안 남는 거예요. 15cm씩. 중앙선에서 15cm씩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양보를 해주잖아요. 가을철에는, 겨울철에는 땅이 다져져서 좀 괜찮은 거예요. 해빙기 때 봄에 넓은 마음을 가진다고 보고 살짝 비켜주잖아요. 그러는 순간 바퀴가 땅이 녹아가지고 푹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내리가는 그 순간 자동차, 그거 일본말 같은데 시다마리가 나가버리고 꼼짝도 못하고 못 가는 거죠. 통통한 게 아니라 이건 불통하는 거예요. 좌로 치우쳐도 그렇고 우로 치우쳐도 그래요. 그 길을 곧장 가게 되면 잘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가야 하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야샤로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라는 거.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는 정직을 넘어서서 고든 길을 가는데 옛날 조상들이 꿈으로 튀려는 그 길을 다 피해갔어요. 이게 대단한 정직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적극적 정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그가 했던 적극적인 정직이 뭐냐면 옛날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 행하기는 했지만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 우상의 산당에서 벌어먹고 사는 우상의 제사장들, 밥벌어지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없애려고 그러게 되면 막 반항이 나오는 거죠.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아이고 저거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내버려뒀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산당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며 우상을 깨트린 거예요. 주상. 철로 만든 것, 동으로 만든 것 이런 우상을 깨트렸고 아세라 여신의 목상을 깨트렸어요. 그걸 도끼를 집어서 다 깨트렸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이 와서 저들을 물어서 저들이 죽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걸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리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서 진짜 달았더니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 다 살게 됐어요. 이거는 장차 오신 메시아의 구속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때 그런 기적이 있었던 영물이니까 그걸 갖다 놓고 하나님에게 구하여야 될 걸 거기다 대고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있다 여호수아가 히스기야가 저런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그걸 부숴버리고 누구수단이라고 그렇게 일컬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해냈는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근데 이게 의지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탕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서둘러 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딴 데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는데 이 연합했다는 말이 히브리 말에 따바크라는 단어인데 이건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남자가 여자가 동침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정직이죠.
이렇게 정직하게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다수가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이 애송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덮인 들길을 걸을지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마.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리라. 그러니까 눈 덮인 길을 갈지라도 이리저리 가게 되면 사람들이 발자국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다 굽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눈 덮은 들길을 갈지라도 다음 사람이 세울 것을 생각하며 길을 핀거라는 거죠. 이게 김구 선생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국가를 바른 길로 이끌고 가려 했기에 지금도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돈 부어주면 잘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나 돈 막 부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돈을 부어줬는데, 이 부어줬다는 말이 고리대금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게 되면 너는 이방 족속에게는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형제들에게는 돈을 꿔주고 절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자에 관한 부분이 13명 정도가 나오는데 10번을 너희는 이자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형제가 어려운 것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 이거 성경이 잘되게 되는 복을 얻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9절에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땅을 사야 했어요. 그래서 땅을 127평을 샀어요. 근데 127평 가지고 예배당 짓고 나니까 남는 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바로 옆에 땅이 하나 있는데 그게 253평짜리예요. 그 땅이 옛날에는 그 땅이 그때에는, 지금은 뭐 그게 수억 가는 땅으로 변했는데 지금 그 교회의 자산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걸 1,600만 원에 그 땅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서울의 종암제일교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호두과자 기계를 만드는 박동우라는 집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공장을 옮기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좀 시간이 되면은 좀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좀 소개해 주시오. 그래서 그러라고 해서 그분이 왔어요. 근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흡족한 땅을 얻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재정적인 여력이 지금 있습니까? 땅 살 만큼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도 땅을 사야 하는데 집사님, 우리가 이자는 못 드리고 본전만 좀 드릴 테니까 한 200~300만 원만 빌려주셔. 내가 3년 뒤에 갚겠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혹해 하시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저한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알려드렸더니 그분이 160만 원을 보내왔어. 그러면서 제가 돈을 다 빌려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 그냥 제가 이거를 헌금으로 할 테니까 이걸 가지고 땅을 사도록 하십시오. 계약금을 치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약금으로 치르고 중도금, 잔금을 치러가지고 마침내 그 땅을 그 교회에 소유를 했어요. 그분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교회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요즘은 노예에서 가끔 만나요. 노예에서 만난다는 말은 그분이 그 교회 장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노예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분의 기업이 굉장히 더 커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잘 되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정직히 행하고 은혜를 베풀면 어떤 복을 주실까? 네 가지 행하게 되면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땅에서 잘 된다고 얘기해요. 이건 현세의 복이에요. 내세 말고 자손이라는 것은 현세에 남는 우리 태소생들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그들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잘 된다. 근데 잘 된다는 말이 땅에서 강성한다는 말이 이 강성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기뻐를 한다는데 기뻐를 하는 말이 용사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이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름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고대의 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용사가 바로 기뻐를. 그러니까 그 용사가 성경에 아주 우리에게 인이 박히도록 들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나왔던 골리앗이 네피림의 후손이 그게 용사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스라엘 전군을 상대하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능멸하고 모욕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 우리 편이 아니니까 그렇지 우리 편이면 얼마나 대단한 용사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길 네 자손들이 모두가 네피림의 후손과 같은 용사들이 될 거라. 오늘날 그렇게 덩치 커서 뭐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 용사라는 말은 절대강자라는 뜻이에요. 절대강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형통해서 그가 1인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지금도 세계에서 강자로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기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니요. 3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가 되고 재물이 많아진다고. 부와 재물. 이게 부와 재물이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원문에서 보면은 원문의 의미는 부는 부동산을 뜻하고요. 재물은 현금을 뜻하는 거예요. 현금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종이 지폐를 얘기를 하지만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금과 은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정직히 하고 은혜를 베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래서 만족함과 풍족함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저는 부자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면은요 많이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요. 정말 제가 저희 집사람이 우리가 저쪽에 집을 한국 아파트에 가서 집을 얻어서 살았었는데 제 아내 생각은 너무 세가 비싸니까 조금만 거기다 갖고 있자 그래갖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좀 크게 얻자 그랬는데 1년을 살았는데 너무 불편한 게 많고 제가 그 집에 가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 가정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애들하고 같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기도를 해주고 같이 밥 먹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당회가 또 이렇게 결정을 해주고 그래갖고 조금 큰 집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요즘은 제가 교회에서 안 자고 집에 가서 잡니다. 근데 집에 가서 자니까 아이고 집이 화장실도 물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되면 덕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넉넉하게 부유하게 잘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4가지 행하면 된다고 약속하니까 오늘 뜻을 경하면 오늘부터 복을 받는다. 세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기 잘 되나니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며 구원하는 자는 잘 되나니 이 잘 된다는 말이 보기에 좋다라는 뜻이에요. 이 보기에 좋다라는 이 토부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이 토부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보시게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를 하셨던 그 손길로 개입을 해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놈이 저걸 하다 망하지 그러는데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고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이유가 뭡니까? 창조하셨던 그 손길이 개입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꽃잎이 있습니다. 이 꽃잎이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그 어떤 그 옷감을 짜는 사람이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 없어요. 예수님이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누가 저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손길, 창조의 손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들에게 잘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재물을 얻어 빈궁한 자들에게 준 자들을 잘되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돈 주면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잘 찾아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빈궁한 자들에게 줘라. 빈궁한 자들에게 잘 찾아서 주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사랑의 지팡이죠. 여러분들이 다 찾아다니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가 가난한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지고 저들에게 가장 힘든 게 밥해 먹고 반찬해 먹는 건데, 밥은 뭐 요즘 좋은 밥솥이 나와서 누르면 되니까. 근데 그러나 반찬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근 30여 가정을 이제 반찬을 만들어 나누는데, 저는 이것을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부지런히 제가 늘리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잔돈품 들여서 큰 재물을 넣고 부와 재물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믿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6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니요.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현세와 내세에서 그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복을 주시고요. 그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8절에는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왜 견고합니까? 지위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견고한 거죠. 하나님께서 현세와 내세에서 이 복을 약속하고, 그리고 어떤 복을 약속하시냐면 그 의가 영구히 있어서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도록 의롭게 하시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근데 이게 뿔이 악인에게 사용될 적엔 교만으로 사용되고, 의인에게 사용될 적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들소의 뿔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주의 종이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진심으로 권하는 말을 듣고 행해도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말을 조금 각색을 해서 하나 말을 했는데요. 사람이 재물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사람이 예수를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 제가 이게 조금 다른 사람 했던 말을 좀 각색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좋은데 병 들어갖고 병 치료하면서 오래 살면 전 복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호련이 들어가야죠. 노래도 있는데 9988-233하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3일 안다 캬 죽어라. 그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가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가슴이 덜컹합니다. 어디가 아프셔서 가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냥 중환병에 들어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젊어서 요절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참 그걸 감사를 해요. 지금 어쨌든 사는 날 동안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의 비결을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 보면 인생의 팁이라고 싣습니다. 인생의 팁이라고 제가 이번에 4주를 연속으로 실은 게 있어요. 안 바꿨어요. 내용은 하나도 안 바꾸고 해보자, 꼭 해보자, 반드시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제목만 바꿔서 실었어요. 이 내용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한 번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 자, 그대로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해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근데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좀 해보시기를 진짜 권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MBN에 보면 엄지와 재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34회를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로 얘기를 하면 건물로 얘기하면 골조를 반듯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걷기에서 결정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한번 이기택 목사라는 분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의학 박사고 그분이 약학 박사예요. 근데 그분은 신비한 은혜를 17살에 받았는데 사람을 딱 보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몸 상태를 다 읽어요. 영적 상태도 읽어요. 그거는 대단한 스캔 능력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움직이지 말고 물 2컵을 먹어라. 그건 내장 속을 고치는 방법으로 그분이 가르쳐준 거고요. 그리고 영혼을 고치는 방법으로 새벽 기도를 해라. 그리고 그분이 했던 것 중에서 40일 기도해라, 100일 기도해라, 200일 해라. 근데 200일은 어떤 거냐면 뇌졸중 잠복 상태예요. 그분이 얘기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당신이 그대로 있으면 1, 2년 안에 뇌졸중 발생합니다. 그래갖고 200일을 가르쳐줘서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준 그 이후에 우리 교회 뇌졸중이 한 명도 안 생겼어요. 저는 그분이 가르쳐준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 마치고 30분 걸어라. 40분 걸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라도 분이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 이게 천천히 평지를 걸으라는 거예요. 평지 보행을 하라. 그분이 시그적인지 시그적인지 그렇게 말을 썼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빨리 걷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빨리 걷지 마라. 평지만 걸어라. 제가 왜 그분이 그걸 그렇게 했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의 의도가 뭐냐면요. 몸이 틀어져 있는 걸 갖다가 30분을 걷게 되면은 이게 몸이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그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아노 목사라고 인터넷에 쳐보면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제가 이제 배워가지고 그분에게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배웠던 건 부르기 되는 걸 가르쳐줬어요. 이게 몸을 이게 이제 문배기처럼 틀고 부르게 되면 척추가 다 펴진다. 근데 그분은 척추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5번 척추가 문제가 생기면은 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으셔서 5번 척추가 나올 때 배가 안 나오게 되면 큰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뭔 얘기냐면 부르기를 하면은 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해가지고 많이 고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있는데 그분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분은 뒷짐을 짚고 걸으라고 허리에다가 딱 손을 대고 그리고 어깨를 딱 펴고 이렇게 걸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걷는 방법이에요. 이게 걷기를 잘하게 되면은 몸이 펴진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안다국 교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걷기 강사예요. 걷기 강사. 걷는 것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안강옥 교수가 이걸 20년 동안 이거 가지고 밥을 벌어먹었으니까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밥을 벌어먹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강옥 교수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그분은 11자 보행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도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바로 걷게 되면 이게 관절염이 고쳐지고 골반이 고쳐지고 이 어깨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봐도 처진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쪽으로 짐이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화물차에다 한쪽으로만 짐을 싣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차가 한쪽이 치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체는 뭐냐면요. 인체는 뼈는 건물 내기는 철근 같아. 철근. 근데 철근만 세워놨다 그게 건물이 될 수는 없잖아.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콘크리트가 뭐냐면 힘줄이에요. 근육.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래서 그걸 배웠어요. 그걸 배워가지고 했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걸어야 되는데 발만 조금 바꿔서 걸으려는데 어차피 걸을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절염 안 걸리고 척추 디스크 안 걸리고 그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골쪽 몸에 골격이 반듯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별로 말하고 싶진 않은 얘기인데 인상학이라는 관상학에서도 이게 이름 모르면 이걸 골상이라고 그러고 신상이라고도 해요. 이게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담하고 늠름하게 어깨를 펴고 눈을 딱 정면을 응시하고 걷는 거죠. 그런데 걸을 적에 이거를 갖다 11자 형태로 이렇게 걸어라는 거예요. 뭐 북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걸으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뒤꿈치부터 이렇게 해서 앞꿈치 닿게 이렇게 걸으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걷기만 해도 그분의 얘기를 하면 오다리가 펴지고 오다리는 이렇게 굽은 다리, 오다리가 펴지고 여성에게는 외반 무지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이힐 신고 높은 데 신고 다니다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다 옆구리로 삐진 거야 이렇게. 그게 펴지고 그게 한 달이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할만하지 않을까. 제가 이거를 주보에다 그렇게 싫어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걸 먼저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뭐 지금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이게 저는 전에 제게 문제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2시간을 걸어 다녀도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걷다 보면은요 안 쓰던 근육이 막 쓰는 거예요. 근육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안 쓰던 근육들이. 그러니까 거기가 아파요. 근데 이 아픔이 보통의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근육이 생겨나는 알통의 아픔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데 여기가 요 부분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걸으면서 그 손을 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걸을 때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한 달 정도 되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건축 박람회를 갔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고쳐지는 거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셔가지고 모두가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데 글을 실으면은요 이게 엄선해서 씻는 거니까 이게 물 2컵을 아침마다 드세요. 이게 속병 고치는 데는 그게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이 이제 노아라 목사님이 가르쳐준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머그컵으로 이만한 컵으로가 물 2컵을 머리맡에 떠다 놓는 거예요. 찬물을 갖다 놓지 말고 그 사물에 있는 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머리맡에. 그리고 나서 몸을 일으키자마자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제 물을 천천히 마셔갈 거면 여기서부터 우리들에게 싹 씻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독소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2컵을 갖다가 이게 석 달만 먹으면 웬만한 잔병들은 다 고쳐진다고 해요. 속병. 이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식물 드는 것도 아니고 물 먹는 건데. 그리고 요즘 물 먹으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많이들 물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서 영육이 건강하고 형통한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